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언약을 얻기 전에 보았던 그 그림들에서는 노아든 에녹이든 심지어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에 한량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격려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의 성도들은 혼자서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은 약간 단어가 달라요. 사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의를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또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가정에서 언젠가는 인식이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믿음 그렇게 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같이 있게 보아주시는 거지, 사실 그 믿음 큰 믿음 아닙니다. 우리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사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에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믿은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일들을 다 수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우주에서 완벽하게 믿은,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나요? 또 다니엘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욥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이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라, 구약의 인물들이 시간 안에서 예수님 전에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이후에 사는 존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듯이 구약에 있는 그 인물들도 예수님 이전에 있었지만 그들은 진짜 온전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온전만큼 객관적으로 자기들의 별도의 온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서 3장에 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노아 빼고 에녹 빼고 아브라함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한 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은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완벽하게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주의 공로 힘입어라고 말을 할 때, 주의 공로 중에 제일 첫 번째 공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33년을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공로예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주에서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근데 너는 없지 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을 나한테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걸로 주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면 우리도 공동 상속자라,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걸 나한테 주기 때문에 너 믿음이 부족하냐? 내 믿음을 네 것으로 삼아주게, 빌려준다도 아니에요. 내 믿음을 네 것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도 안에는 믿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는 믿음이 두 개가, 하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내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든지 실은 자신 안에서는 믿음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죠. 우주보다 그 큰 피 한 방울만으로도 우주보다 더 큰 피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예수의 피로밖에 안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죠.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죠.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러면 속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육체가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아서 육의 몸을 이미 벗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몸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몸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 신비한 변화예요. 아직 내 몸은 육신적 몸 같고 그리고 소멸해 가는 몸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인 경륜 아래서 우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로 보시고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의 요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요점 뭐냐면 오늘 나와 여러분을 돕는 신실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환경에서 내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안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나를 돕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언제나 확신하게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염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염려하는 바하고, 즉 염려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실은 염려하고 여러분하고 더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더 가까운 거. 진리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발견이 아니라 율법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것이죠. 그분이 성취해서 우리한테 선물하는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건 우리의 공로가 끼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다.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그렇지만 거저 주신다라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인식이 들어가면 무가치하고 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 만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무가치함은 세상에서의 내 육신적 존재가 무가치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소멸되는 육신적 존재 아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봤을 때는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이 육체, 어그러짐이 있는 이 육체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봤을 때는 창세전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돕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지방의 사경의 동기는 제가 우리 감리사님께 얘기 듣고 굉장히 그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의 120주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는 부흥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교회의 역사나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 굉장히 수준 높은 동기 아래 그 부흥사경회가 열리는구나. 그리고 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수준 높은 목적 아래 열리는 그 집회에 제가 초청받은 게 개인적으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내가 마땅히 합당히 전해야 할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늘 순간. 근데요 여러분, 우리 부흥서경회가 비록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하디 선교사님이요, 지금 다시 하디 선교사님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잖아요.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신랑이라, 내가 네 남편이라 했는데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여러 가지를 뒀잖아요. 간음과 음행은 다릅니다. 간음은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을 간음이라고 부르고요. 음행은 남편을 두고서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유다는요
음행을 했고 이스라엘은 간음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다는 여호와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초등학문도 사랑하고 여기 있는 거 초등학문인데 초등학문도 사랑하고 그래요. 간음은 여호와 하나님 아예 떠나.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거기에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압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노아가 지금 있었으면, 다니엘이 지금 있었으면, 욥이 지금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않을까요? 에스겔 14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하고 욥하고 다니엘이 셋이 한꺼번에 있어도 절대 그들이 겨우 자기 생명만 구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하디 선교사님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다시 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가망성이 없고 다른 민족들은 세계에서 정말 복음을 막 스스로도 잘 받아들이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도무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는다. 근데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산에서 말씀 사경회를 가지면서 스스로 말씀 안에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를 회개했냐면 이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한 게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복음을 자기가 몰랐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알아요 라고 나는 조금 행동이 잘못했어요 이러고 회개해요. 그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망하는 소리예요. 우린 진짜 복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솔직히 미안합니다만 진짜 몰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곳에 그는 몰라요. 왜 모른다고 하냐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한단 말이에요. 모르지.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 그리스도는 진짜 비밀이요 풍성이신 이 그리스도의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복음을 안다는 거야? 누가 복음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디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은 나를 통하지 않고도 갈 수 있죠. 왜 안 갑니까? 당연히 가지. 당연히 가죠. 그러나 나를 통해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디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서 깨달아져서 이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 건 나한테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멈춰섰다. 나도 깨닫지도 못한 채 복음이 이렇게 되면서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깨닫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만인에게 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이 역사에서 이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조선 사람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내가 잘못이구나. 이게 하디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가 고백한 걸 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죠? 왜 복음이 흘러가지 않죠? 성경이 축복을 약속하는데 왜 축복이 내게 안 오죠? 분명히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그 모든 갈릴리에서의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 적용돼야 되고, 땅에 속한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한테 와야 되는데, 성령의 10가지 열매가 다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오죠? 뭐가 문제인가요? 그건 내가 문제인가? 맞습니다. 내가 문제죠. 그런데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건 그 복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먼저 내가 그 복음에 빠져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복음을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그리스도가 율법인 것은, 우리가 전에 율법으로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납니까? 율법으로 만나요. 율법의 교사로 만나는 거고, 예수님 만날 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만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내 가정에 왜 하나님의 복음이 왜 능력 있게 역사 안 하죠? 그건 내 심령에서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먼저 주 예수의 이름부터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부여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해놨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나한테 와 있고, 주의 이름부터 능력이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신분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내게 능력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훨씬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워간, 이게 일생 동안의 그리스도인의 작업이에요. 진짜로 작업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이 복음은 속성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바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아서 복음이 뭔지 아니까 믿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안 믿고 있잖아요. 왜 조선 사람은 안 받아들이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 왜 어떻게 그 말이 나옵니까? 하디 선교사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조선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왜 안 받아들일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왜 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조선 사람의 탓입니까? 복음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디 선교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직접 뚫고 가라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서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팔로 쓰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든지.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해요. 나하고 여러분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야 되는 사람에게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그 중간에 껴준 것은 나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빠지든지, 복음이 일하라고 직접적으로 빠지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 보냈다면 복음이 역사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것 아니냐, 그거부터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이지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을 그게 믿은 겁니까? 복음을 진짜 믿었다면 이 복음은 언젠가 꽃필 것이고, 자기 눈에 봐서는 이렇게 작은 씨앗 같지만 주님이 순식간에 자라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작은 씨앗 같지만 이 작은 씨앗이 아니라 거대한 포도원이 되고 거대한 왕국이 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의 대상자가 되어 있으니,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가정은 왜 행복이 없고, 내 인생은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나를 통해 왜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면서 능력 있게 왜 퍼져나가지 못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복음 자체를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복음을 근데 제가 너무 신비하고 비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마치 마트에 가면은 수십만의 종류가 있어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은 게 복음이지만, 우리가 만약 복음이 계속 그렇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정말 쉽게 해놨어요.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와 있어요? 내 마음에 와 있고 내 입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은 주를 찬송하는 것이고 주를 감사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보자고요. 왜 주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지.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일하는 게 주님의 일이지, 내가 일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학생의 일은 학생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일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밥하는 게 집에서 어머니의 일로 정해놓은 가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왜 밥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디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조선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차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 복음은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일한다는 걸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선 사람이 왜 안 받아들이지가 아니라 나부터 복음을 믿자. 나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알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 인생에 저한테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알려주신 몇 가지 답이 있었어요. 처음에 생명이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석상을 놓고 내가 이렇게 막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온 새로운 생명이다 그러더라. 이 새로운 생명은 내 육신 생명을 살치고 삼키는 생명이에요. 내 육신 생명은 감정으로 충만하고 오기로 충만하고 고집으로 충만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욱하고 솟아나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한이 되어서 남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절로 집착이 들어있고 중독이 들어있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게 들어있고 다 그렇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 육체가 잘하면 이것을 자기 자랑 삼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옛 생명이에요. 선하든 악하든 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온 새 생명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나와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나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나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주님을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는 축복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언제나 임하고 있고,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라고. 은혜의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칙으로 있다. 이 생명의 법칙은 모든 법칙을 이겨요. 법칙과 법칙이 충돌하면 한 법칙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법칙과 이렇게 흐르는 법칙이 충돌하면 법칙 하나는 이겨요. 그런데 모든 법칙보다도 가장 뛰어난 법칙이 생명의 법칙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의 법칙.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정죄 안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6개월만 정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영원히 정죄 안 해. 영원히 정죄 안 해. 크게 누리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바에 크게 누리라. 그 아들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나와 여러분이 대체 무슨 존재이길래 구원을 못 받냐고요. 뭘 대단해서. 미불과도 같은 존재인데 1000만 번 억만 번이고 구원하시고도 남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불안과 저주와 어둠과 흑암과 모든 어그러진 것을 왜 그 아들이 치우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여러분 재물은 못 줍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면서 진짜 죽을 수 있으면서 여러분이 진짜 아끼는 어떤 중요한 아이템은 절대 못 주겠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왜 풍성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시냐고. 저절로 주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은 거저 우리한테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물과 풍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은 아껴두시고 이건 네가 하는 거 보고 주겠다 이러시나요? 진짜 주신다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요. 너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벗었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육체의 할례, 겉으로 보이는 그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겉에 옷만 입은 게 아니라 몸도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속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더 나아가면요, 여전히 내 몸에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게 여전히 죄가 있고 불신이 있어요.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무정함도 있어요. 이웃을 향한 그 어그러진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가 있고 피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곰곰이 보면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란 존재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 살 뿐 아니라 밖에 내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행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그 손과 발조차도 문둥병자였으나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오른귀, 오른손, 오른발 검지,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발라졌는데, 그분의 피가 살아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게 발라졌는데 그럼 몸이 되지 왜 안 됩니까? 물이 포도주도 되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깨달았던 건 복음의 능력을 몰랐어요. 아, 복음은 진짜 이래야겠구나. 그 다음부터 한국인을 볼 때 어떻게 보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보는 거지. 저 사람이 안 믿어도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내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새 빛으로 깨달아졌어요. 새 빛이요. 그리고 홍해의 체험을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다른 데서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누가 그 말씀에 보면 헛된 철학하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한 헛된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항목들을 여기 다 풍성히 적어놔요. 교묘한 말도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자녀의 행복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구하면 다 있어요. 인내가 부족합니까? 인내를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하시라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하시라고. 열매가 부족하면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 행함이 아니에요. 열매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 같은 그런 비상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주님의 방해되는 요소들을 골로새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 세상의 홍해를 건넜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은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세상의 원칙 아래 있었고 세상에서 이러면 실패한다라는 실패의 원칙 아래 있었고 죄악과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끌려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괴로웠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묘야예요. 진짜로 묘해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 놓으셔서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일터로 가보십시오. 그것이 홍해를 건넌 일터임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게 하셔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찬송가 중에 제일 어이없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 증거가 안 보이는데 믿음만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증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증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해서 창세기 15년 축복 증거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물을 잡아봐. 하늘에서 불을 내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된 거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잘 믿는 사람 택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는데 계속해서 불신하는 민족이 선택받았습니다. 잘 믿는 민족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온 세계에서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내가 아무리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봐도 한국 사람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 같으면은 낯짝이 부끄러워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 홍해도 건너주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대적도 물리치게 해주고 남들은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도 보여주고 했는데 계속해서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하고 불신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름이 무리밥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죽하면 이름이 마사입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죽하면 이름이 그러겠어요. 이름이. 그들의 거주지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지가 하나님과 다툼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오는 곳이어야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언제나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분노케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불신으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움직이실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진짜 안 믿는 민족을 선택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잘 믿어요. 이게 하디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조선민족은 조선민족이 하나님을 문제가 있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자기 안에 넘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역사에,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전달하는 자가 어떨 때는 부끄럽고 능력이 없고 그래도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는 자기가 또 충만해야만 흘러 넘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일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에는 하디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릎 꿇리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하디가 발견한 하나님이 자기 무릎을 꿇린 것을 발견을 했어요.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것이 뭐 어설프게 내가 전에는 지식만 가지고 일했습니다. 전에는 내 능력만 가지고 일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이랑 싸웠습니다. 이런 식의 유치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진짜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그거 우상 삼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헛된 철학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 제일 건방진 간증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어준다는 식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 아닙니다. 성도의 영이 병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거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증거예요. 미물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배웠던 게 얼마나 무가치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간증입니까? 오늘 썩은 간증들로 강단이 가득 차 있어요. 주의 복음은요 너무 신비해요. 복음서 보세요. 마태복음 천국주로 오셨잖아요. 죽어서만 천국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천국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선물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래요. 그냥 인간 차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합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들로서도 우리 어머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왜 그 복음을 모르냐고. 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냥 금방 끝나버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빛나니까 어느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을 나한테 선포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너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내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이 두 개의 안에가 있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같이 있으면서 상호 이렇게 다 엉켜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가지고 기쁨은 네 거가 아니다. 기쁨은 내 거다. 의는 네 거가 아니다. 의도 내 거다. 거룩도 네 거가 아니다. 거룩도 내 거다. 예수님 이러고 있겠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를 선물하는 게 예수님의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한테 저절로 주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뜻인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일생 동안 체험하시고 말씀 안에서 체험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설교 들을 때 아브라함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듣게 하시는 거고, 이삭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삭의 먼 4,000년 전에 그 사람 이야기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가 영광이 있어도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뭐 한다고 해서 불이 영원한다고 했어요? 불은 마르고
꽃이 영원한다고 했어요.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도다. 그래서 여기 시드는 존재가 있고 영영한 존재가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었던 게 이게 예언약이고 이게 세상이었다면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다는 거죠. 내 안에 와서 그 영원한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풍성과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나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가시자고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에스겔 14장은 세 사람이 와도 안 돼. 겨우 자기 그거 구할 거래요. 오늘날 가끔 이게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기망하지 않도록,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무당놀이하고 미신놀이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선포되는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각 개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들 안으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것조차도 사실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상대적인 말조차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풍성이 있고 그 안에 보화가 있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주님이 빛이다 생명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다 보여지고 다 내 걸로 느껴져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전에는 꽃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홍해를 걷는 사람으로 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됐어요. 전에는 내가 건물들 보면 야 저렇게 많은 건물들 중에 내 건물은 없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건물들은 내가 홍해를 건너서 나하고 진짜 사실 관련 없는 건물이라고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430년간 믿음의 종살이를 우리는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종살이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섬겨야지,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바로 왕처럼 군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도 무릎 꿇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막 너무 기뻤어요. 내 식구들 만날 때마다 막 주님을 이야기했어요. 4시간 5시간씩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있으면 예수님 외에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별로. 아니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새 힘이 솟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새 힘이 솟는데, 절망해도 그때 기쁨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재미있는 코미디 같은 거 그런 거 듣고 싶으면 오늘 강사를 잘못 부르신 거예요. 그걸. 나도 웃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근데 웃긴 얘기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또. 근데 인위적으로 어쨌든 막 기뻐서 다 해봤거든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친구 만나가지고 막 30분째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하고는. 난 예수를 믿은 지 50년, 그때가 40년이 넘었을 때인데 복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나 이상한 사람 생각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냥 일반 대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는 강의는 일반 학생들이고, 대학원에서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조차도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도 제일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목사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한 개가 아니라 만 개가 있으면 내가 10,000개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만 입을 가지고 주를 찬송.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습니다. 딴 사람이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스탑해버렸어. 그냥 입을 다물어버렸어.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입을 다물어버렸어. 입을 다물어버리고 3개월간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걸 어떻게? 그래도 나는 하디 선교사처럼 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하디 선교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야고보 선지자가 엘리야가 엘리사나 다 별거가 아니라 우리랑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하디 선교사 이상으로 왜 하나님 은혜를 체험 못합니까? 하지.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님은 젊은 처녀로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신학을 더 잘 알겠어요, 영어를 더 잘 알겠어요, 세상 지식을 더 잘 알겠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명은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지 만날 때마다 은혜가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난 아무도 안 듣길래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말은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에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으신 분들 모임 있거나 그러고 그러면 꼭 주님의 말씀의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구역예배 해가지고 구역예배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나누라고 하는 그 주일날 어떤 설교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구역예배.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애가 있잖아요. 유치원에 갔는데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핥혔어요. 그런데 그 집 엄마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요. 하고 그런 거 나누는 게 구역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지.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내놓고 우리는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간증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내놓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게 그게 구역예배지. 자기 삶 토로하는 게 그게 구역예배입니까? 뭐 좀 잘나봐야 다 육체 풀이고 꽃의 영광 아니에요. 마르고 시드는 것인데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냐고요. 예수의 생명밖에 더 남습니까 우리한테? 주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를 맺게 했던 그 열매 외에 우리한테 뭐가 남겠냐고요. 안 남지. 어쨌든 안 해버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주시대요. 강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왜 기쁘냐요? 왜 기쁘냐 나한테. 얼굴이 기뻐 보인대요. 제가 좀 슬퍼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저도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공공한 사람이 아주. 그런데 왜 기쁘냐? 왜 기쁘냐는데 아니 얘기했죠.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쁘다고. 근데 왜 주님이 왜 기쁘냐? 그 다음 질문이 그리스도가 너무 기쁘게 하셔서 기쁘다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깨달아져서 너무 기쁘다고. 율법에서도 나를 율법에 속한 법조문들을 나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나한테 명령하는 것들까지도 주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치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 못 박으시고 동사가 4개나 사용돼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법조문을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웠어요. 그러다 다시 쓸까봐 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용도 자체를 없이 하셨다. 버렸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종결시켰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래서 율법으로 안 살아요. 옳으냐 그르냐로 살지 않아요. 이게 옳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성도가 봉사하는 게 옳은 일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찬양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찬양하는 게 마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찬송하라고 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넘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물어요. 공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해결 안 되죠. 그냥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일하라고 하세요.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일하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 일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데요? 뭐 하기는 뭐래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해야죠. 뭐 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죠. 뭐 하기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해야죠. 뭐 하기는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셔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막 혼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혼자서 하시는 일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문둥병자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에게 산에 가갖고 어디 약초를 네가 좀 구해와라. 그 좀 산타기가 좀 힘들 거다. 그래도 한번 찾아. 예수님 이러셨나요? 안 했습니까? 그 사람 문둥병자가 한 일이 뭐 있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 보고 너 저기 헌금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엎드려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냥 선물하시잖아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있어봐야 안드레가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 외에는 뭐가 있어요? 없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외에. 그건 다 먹이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뭘 조건을 까다롭게 했어요? 선착순 해가지고 달리기에서 1등하는 사람 100명 먼저 주고 그 다음 100명 이랬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거저주셔. 예수님이 대체 무슨 조건을 걸고 사람을 고치진 아니에요. 거저주셔. 그런데 신앙이 계속 성숙하면 전체가 복음이에요. 주님이 제자를 뽑잖아요. 제자를 뽑아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를 뽑아서 나와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큰일 날 뻔했네요. 내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네요. 저 내일 새벽까지 하고 집에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방금까지 진짜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내일 저녁에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내일 저녁에 여러분하고 집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눈앞에 보니까 셋째 날 저녁에 저하고 집회. 오늘 셋째 날인가? 와, 내일 아침에 말씀 전하고 집에 간다고 막 흥분하고 들떠 있었는데 주 예수여 그럼 그 얘기는 내일 해야 되겠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거 내일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주님은 비전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문둥병자로만 주님 만나는 것에서 그 옆에 제자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단계가 있으면 제자로서 그리스도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니시는 게 저 위 해봐야 저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저 아래에 있는 남부 광야까지 다니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은요, 아이고 저기 슬라브 민족 러시아까지 가고 저기 스코틀랜드 가고 영국에도 가고 저기 인도에도 가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몇십 배는 더 많은 거리들을 다녔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시가냐? 아니야. 복음이 네 안에서 점점 자라나면 너는 큰 나무가 돼서 곤고한 많은 새들이 너한테 깃들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남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 거야. 그게 예수님이 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감추어놓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점점 자라나서 나한테 드러나고 표현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체험하고 그래요?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붙어 있으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으래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 내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깨달은 게 자기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예수님이 한 포도나무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 집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핵심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은 저기 무슨 석상처럼, 동상처럼 저기다 놓고 내가 어떤 존재를 막 믿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상호 연합된 걸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건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안 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쌓여 있고 여러분 속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신다. 이거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하고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포도나무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열매를 지금까지 왜 당신들은 열매를 안 맺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열매가 누구의 연장으로 나온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연장으로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하디 선교사가.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은, 이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을 어저께 했지만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 정말 하나님을 못 믿었다. 나를 일하라고 보내셨으면 그분이 당연히 일하실 텐데,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회개의 본질로 갔어요. 회개란 돌이켜서 주님을 보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세상 바라본 거 반성합니다 라고 그 다음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이켜서 주를 바라보는 게 회개라고요. 주를 바라보는 게.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바보 같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아서 예수를 보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양이 목자의 어깨에 업혀 오는 거로 회개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했다면 그렇게 해봐야 내가 가는 곳은 절벽의 한 귀퉁아리일 뿐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로, 그리스도의 어깨 위로 다 돌아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같이 동역시키더라고요. 믿음도 주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마음이 와요. 이제 믿음을 좀 갖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면,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하든 여러분과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걸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사용해 주실까 안 사용해 주실까,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주님이 바라는 바인가 안 바라는 바인가,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다 안 원하는 거다, 이걸 자기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비록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뭐 환경이 약하고 그런 곳으로 보내셔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를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갖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실은 이 단계로 그 다음에 또 계속 있어요. 주님과의 동역의 단계를 지나서 그리스도가 날 통해 정말 일하시는 그분의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날 통해 일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떨 때는 주체적인 것을 나에게 양도하셔서 정말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명예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더 빛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돼요. 진짜 더 알아가야 돼요. 오죽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겠어요. 비밀 알아도 한이 없어요. 사랑 뭐랍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럼 계속 알아가야지. 여기 보면 이 예수님 우리 안에 잘하시는 분이래요.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붙들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안 붙들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만 배우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예수님을 통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서,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을 보면서, 야, 이 복을 어떻게 내가 갖지? 노력해야 갖나?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다고 했으니, 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을 지금 나한테 주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가르쳐요. 그가 믿음의 선조가 됐듯 우리 믿음의 선조는 실은 엄밀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창조에서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육신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건져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큰 자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신성이 충만하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오셨다는 걸 가르쳐요. 그분은 직위를 내려놓으셨고 직임을 그대로 충만히 가지고 오셨어요. 더해서 그 육체 안에 신성을 가지고 와서 빛, 의, 거룩, 이거 다 우리한테 주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거룩은 빼놓고 오고, 샬롬도, 평강도 빼놓고 오고, 기쁨도 빼놓고 오고 그러시겠어요? 충만히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30년간 우리하고 함께 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3년이 아니라 30년간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30년 동안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0년 동안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그렇게 30년 동안 계속 주님이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3년이에요. 그런데 30년은 뭐였냐면 나사렛에 와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적은 어디냐면 3년이 아니고 30년이에요. 예수님 진짜 목적은 우리랑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그리스도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서 우리한테 다 주러 왔다. 이 땅에 비워놓지 않고 왔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고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충만해질 거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을 깨닫고 충만 안에서 발견되느냐 아니면 기만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너 아무것도 없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다니까, 선악과만 빼고. 그런데 나무 실과가 한두 개예요? 여러분 마트에만 가보세요. 과일이든 채소든 야채든 한두 개냐고요. 사실 뭐 수천 종 수만 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수만 개 먹어라 하시고 딱 한 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기만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어. 진짜로 다 주셨어.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행복하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히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에 기만당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 네 축복 안 하시지? 네한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안 좋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너나 똑바로 예수 잘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너 진짜 심각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너 10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일하는 직장에서 진짜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만 잠깐 어쩔 수 있는 거, 실은 우리의 육체조차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할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사람들에 매여가지고 단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잘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치와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신하고 어느 곳에서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 한 달에 마쳐야 되는 입금액, 모든 업무의 양 누가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거 안 하면 잘립니까? 자르고 붙잡히고 하는 직장에서의 누가 보스인데? 진짜 보스는 하나님이에요. 다 그림자라고요. 다 그림. 여기 보면 다 그림자라고. 오죽하면 좋은 것도 그림자인데 안 좋은 거는 하물며 그림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림자도 안 된다고. 그거는 허상일 뿐이지. 주님이 진짜 통치자예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10절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할례를 받았다. 그거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보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받았다고요. 이는 육의 몸을 육의 몸은 사망의 몸이요 절망의 몸이요 저주의 몸 아닙니까? 실패의 몸이고 육은 사망이고 근심을 주는 것이고, 육이 무엇이냐는 빌립보의 3장에 나오지만 육을 쫓아가고 육이 내뱉는 속성은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육은 무능력한 것이고, 육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봐야 하나님을 결국에는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좀 비슷하게 따라갈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생활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몸이 육의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여러분의 몸은 저주의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은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장사됐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장사됐다고, 말씀이 장사됐다고 하면 장사됐다고 믿는 거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믿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사탄의 얘기 중에 자기 판단이 사탄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종교로 했다. 옛것은 좋은 것이라도 나한테 괴로움이 되었고, 하물며 괴로움이 있죠. 나의 과거도 옛것도 그릇된 것도 절망도 흑암도 사망도 저주도 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소극적인 모든 것들, 어그러진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면, 말씀이 끝냈다고 하면 복음이란 너의 입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아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이 죽이셨군요. 주님이 끝내셨군요. 거기 내 저주도 끝났고 내 가난도 끝났고 내 불행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축복만 남겨놓으셨군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했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안 믿죠.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끝난 걸 아는 거고 그 사람들 끝난 걸 모르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산자는 믿는 자를 가리키고 죽은 자는 믿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 있는 자를 심판하는데,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헌신과 수고와 주를 위해 흘린 눈물에 대하여 심판이라는 말은 평가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왜? 세상이 평가 안 하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도 잘 평가해요.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진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남이 알아줘야 합니까? 어쩔 때는 목사님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알아준다는 거?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주실 때 앞으로 눈물을 안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실 때 우리는 우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한 기쁨만 남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어디 나오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29장에는 4명의 아들을 낳고 30장에는 나머지 7명의 아들을 낳아요. 딸까지 해가지고. 베냐민만 맨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서 낳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빌하라는 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단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단, 크리노, 요 단어예요. 단. 그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뜻이 왜 비라가 심판한다고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곱에게 아내가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먼저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아들을 기준으로 보니까 레아가 진짜 아내인가 봐.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레아가 진짜 아내인가 봐.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라헬이 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의 판단이란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첫 번째 용례는 정말 감사하고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심판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 언약을 거치면서 우리한테 심판은 믿는 자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평가하시고 선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산자에 대한 심판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은 무서운 불이 남은 거죠.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세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알고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말씀을 맛보고도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쓰러져 죽은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우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백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타는 것 같이 소멸하는 그 불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 가까이 있다. 불 가까이 있다. 태워서 없앤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불 가까이 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집회는 감사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언제나 빛과 영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있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사실 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진짜 체험해야 될 기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으로서 믿음으로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될 기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매일이에요. 데일리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위클리예요. 매주. 월삭은 매달이에요. 절기는 매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매일의 일, 매주의 일, 매달의 일. 월삭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인생을 얘기해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목적을 갖는 축제를 의미를 해요. 그 의미가 달라요. 월삭과 절기가.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새 달을 주셨다는 건 새 달은 새 인생을 말해요. 달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 비판은 판단을 가리켜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먹는 게 있는데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 봤을 때 그리스도인도 저런 거 먹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것을 좋아하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이렇게 판단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매일의 일이잖아요. 음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먹고 또 명예를 마시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문화를 마실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마셔야 될 게 따로 있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에이 당신 그런 거 먹어야 돼 라는 것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대화 속에서 대접도 너무 감사하게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제가 잘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매일의 문제. 이게 그림자래요. 내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오늘 그림자를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대접받은 그분들이 나한테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지 말고 그 그림자 이면에 몸을 보라. 여기 몸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세상은 맨날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나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월삭이나 절기라고 하는 것, 그것들조차도 이것은 좋은 항목들이고 믿음의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믿음에 속하는 항목들조차도 그림자라면,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돈이 진짜 돈이 아니라 참돈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에는 명예가 진짜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알아주는 게 명예잖아요. 세상 사람 60억이 알아도 내가 주님 만났는데 누구셔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그 불명예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력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게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것들까지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히 이 귀절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뿐 아니라 이 귀절을 이 귀한 성에, 그것도 중간에 있는 날에 핵심 기절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좋은 항목들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보 못하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양보합니까? 7개 절기, 유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초실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죠, 나팔절이 있죠, 대속제일이 있죠, 초막절이 있죠. 이 7개 절기를 어떻게 양보하냐고요. 양보 못해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 절기들 중에 3개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또 와야 돼요. 양보 못해. 안식일을 어떻게 양보해요? 절대 양보 못해. 안식일 지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림자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를 지키라고. 그림자요. 이것들은 그림자요. 그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내보내기 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줬지 않느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줬지. 불신했는데도 만나를 줬잖아요. 불신은 나 같으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 섬기는 날은 안 줬을 것 같아. 한 달 동안 금식 잃어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대요. 얼마나 신실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광야에서 너희의 옷과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이방의 백성도 먹지 못한 만나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 것은 이 다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인과관계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먹이셨다. 그러면 내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나를 먹이실 것이다죠. 그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매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오늘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그림자예요. 진짜 먹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지식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문화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기 감정 토로하는 날이 아니에요. 슬프고 절망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날 단순히 위로만 받고 가기 위해서 한가. 물론 인생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피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위로요, 내 소망이요, 해답이요, 해결이니까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인생은 분명히 명백하게 맞는 거지만, 그런 비상 상황의 그리스도인이 일평생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평생의 비상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아니잖아. 그런 믿음으로 서로 비상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깨뜨려 버리고, 안식일의 실제가 예수님이라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내가 부족해도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 그림자라고 그래요. 오늘날 종교의 예배에 빠져 있어요. 예배가 그냥 자기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물론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저절로 주셔요. 만나를 주시듯. 그런데 본질과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니라. 즉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 찬송하셨는데?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려고. 구주 예수가 신랑이라서 내 사랑을 표현하려고 찬송하는 거죠. 내 찬양의 실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봉사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식물을 공개받고,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에 필요한 항목들, 진짜 주님이, 그런데 그걸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의 실제는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성도도 그림자죠. 여러분은 누굴 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게 나를 섬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다 소망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나와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비전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가사에 풍성한 것처럼 그 사랑이 더 싹틀 수 있게, 참 신랑이시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월삭이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몸은, 즉 몸은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실은 하나님이 시와 때에 새 기회를 주시죠. 새로 입학하게 하고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그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한테 새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 새 인생이구나 라는 거예요. 절기, 모든 절기, 축제가 그리스도가 축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유월절이시구나. 대속죄일이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셨구나. 주님이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 날짜를 시간 안에서 정해서 그날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지키는 종교, 우리는 그 종교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 제사일 뿐 아니라 대속죄를 드린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성전 자체도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는 휘장이라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고 자기가 제물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속죄일 자체예요. 우리 인생이 거대한 속죄일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에 있어요. 작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누리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그 용서의 빚진 자로서 500데나리온 빚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거 아닙니까? 나는 50데나리온 빚 겨우 탕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만나서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사면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속죄 일 자체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 실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집이에요. 초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사시지만 들어갈 때마다 주님, 이 집은 그림자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내 진짜 주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주택자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참 주택이에요. 세상 집 넓다는 거 그림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놓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놀아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그렇게 판단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주택이 있어요. 우리는 참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참 재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제나 큰 기쁨이에요. 이제는 모형에서 실제인 예수님으로 더 나아가고, 이제는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믿던 주님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더 뚫고 들어와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성경에서요, 나이가 더 들수록 영적인 진리가 높아져요. 야곱은 137세 때 그 아들 요셉보다 더 영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성경의 최고의 영적인 대결이 창세기 48장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무슨 시합에서 무패인 40전 40승 40KO하고 30전 30승 30KO 선수가 만났다.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 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악한 자의 대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악한 자하고 악한 자의 대결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자와 잘 믿는 자의 대결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8장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대결이에요. 영적인 대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 아버지 야곱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데려오면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큰 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왔고, 왼손 쪽, 눈이 멀었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 쪽으로, 아버지 야곱의 왼손 쪽으로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지금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혼동하시나 보다고 팔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할 때, 그때 성경에서 바로 그 대결의 한마디가 딱 나와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일 뿐만 아는 게 아니라 요셉보다 더 알아요. 그 요셉이 어떤 인물이요? 꿈을 가졌고 바로의 꿈도 해몽했고 가장 아들 중에서 똑똑한 아들이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운 자이고 총리까지 된 사람인데 야곱이 더 알아요.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고 신체는 휴대폰 치는 건 더 느려질 거예요. 나하고 초등학생하고 문자치기 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의 진리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후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모형의 신앙에서 실제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